2019년 12월 29일 (2019년) 52번째 주일,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2019년도 31일, 내일 모레면 2020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맞아줍니다. 오늘이 2019년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한 해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서 정성을 쏟아 주시고 하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2003년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16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불특정 다수로 많이 아팠어요. 심장이 아픈 거는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아파 보셔야 그 심장 아프신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통증인데요. 그래도 저희 교회 사정, 저 개인의 사정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견디지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심장이 무섭게 아픈지 알아야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입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자원하셔서 제가 심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신 이름 없는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지금 번뜩 든 생각인데, 병원에서 그렇게 결과를 보기 전 많이 아팠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는 심장이 지금 아프지 않구나 하는 걸 방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시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주지요. 또 일주일 뒤에 드리게 되어질 2020년 새해 첫 주도 특별한 주입니다. 오늘은 왜 특별하냐면 이제 2019년은 마무리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런데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 여러분 결산도 안 했는데 결산도 없이 새해를 시작하나요? 어떤 사업이든 조금 규모 있게 하는 데는 여러분 결산을 다 하죠.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다음에 좀 더 규모 있는 데는 1년, 그 다음에 국가,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백서를 내지 않습니까? 백서를 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산이 없으면 앞으로 이틀 뒤에 내딛게 되는 2020년도 여러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하고는 성경을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성경을 가지고 상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같이 상고를 하시면서 맞나?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은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펴시죠. 누가복음 15장이요. 11절서부터 32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11절서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수없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보신 성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성경이에요. 자, 제가 제시한 것처럼 11절서부터 24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고 조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의미 있는 주일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해를 저와 여러분과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한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대입시켜서 깊이 돌아보자 그 말이죠. 깊이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머릿속에 여러분 귀로 들어서 담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이 15장 탕자의 비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요약시켰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적으로 요약한 그 내용이 뭐냐? 이해 잘 하셔야죠. 내용적으로 요약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요약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산 그 아들의 플랜 계획대로 여러분 인생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요약해 놓은 이 탕자의 비유, 이거를 통해서 2019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탕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잘 있는 아들입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돌이킬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무개 목사,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성도, 신앙생활 잘해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생명나무여서 여러분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갈 거고요. 성경이 어떤 게 탕자냐? 자, 어떤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무개 어떤 교회에 집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세상 것이 됐더라. 세상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금 안 다닌다. 이 사람이 탕자입니까?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규정을 잘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지금 1차적으로 24절까지 3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번에는 11절 12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둘째가, 작은 놈이 느닷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게 될 아버지의 유산, 제가 상속할 그 아버지의 그 재산, 그거를 제 몫을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32절까지를 읽어봐도요. 32절까지를 읽어봐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있나요? 제시되는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적이 있나요? 어디에? 이 탕자의 비유에. 뭐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이랬다. 그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돼지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 목적을
어디에서 제시하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제시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제시를 해요. 기록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30장 16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 짝이 있더라. 짝이.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만 평생을 읽어도 이 사람이 왜 탕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탕자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탕자고, 탕자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탕자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라고 그랬죠.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28절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는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 이렇게 나가버리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자세한 것을 설명한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문하시는, 제시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게 뭐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창식 목사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어디에 가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이 추창식 목사는 포도원이 없어요. 포도원이 없다. 우리 아버지 포도원이 없어. 에?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지혜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읽을 것인데,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제가 여기 칠판을 좀 정리해 볼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포도원 가서 너 일해라. 아버지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아들놈이 뭐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돌아올 분깃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깃 좀 먼저 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주었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포도원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더라? 타국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으로 일하러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저하고 지혜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 1차적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한 번 더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호흡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작.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번, 이 주일,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40년을 사셨습니까? 50년을 사셨습니까? 60년을 사셨습니까? 70년을 사셨습니까? 80년을 사셨습니까? 7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 70년 그 사신 인생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고, 크게는, 그 다음 적게는 올 한 해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또 저하고 우리 청년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물어봅시다. 자, 우리 청년하고 읽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이 말이구나. 마태복음 21장 28절.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작.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고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한 번 더요. 예. 창식아, 예. 아들 창식아,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서는 너 선악과 먹지 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느헤미야 1장 5절로 7절 언약 지켜라.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통해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한 번 더 우리 청년하고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우리 청년은 신명기 27장 아까 읽어드릴 때는 9절하고 10절 읽었는데 9절은 생략하고 10절만 읽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절만 우리 청년 읽어드립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데 10절에 방금 읽었던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 복종해라. 그 복종하고 포도원에 가라. 가서 일해라. 그런데 어떻게 가는 것이 여러분 포도원에 가 일하는 겁니까?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 좋지 않은 감정은 왜 같죠? 쉐끼씨 맨 구약만 갖고 이건 이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됐을 걸로 보고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추 목사야 지금 신약이야. 누가 뭐랍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고. 저는 뭐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뭐 신의 산 밑에 그 구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과 규례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일 모레 3일 뒤면 2020년을 살아요. 2020년대를 살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이거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이 지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31절서부터 읽어야 됩니다마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인가 날이 이르러요. 어느 날인가 날이 있어요. 날. 어느 날인가 날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해당되고 신약 지켜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은 어떤 특징을 갖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징을 가져요? 33절.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한 번 더. 언제? 그날 후에 여러분, 지금 그날 후라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계속 언약은 들어보십시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첫 번째 어디다 둔다고? 그들의 속에 두며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한대요. 뭐가? 나는 그들의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언제? 그날 후. 그런데 그날 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으로 주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떤 특징? 마음에, 여기 그러잖아요. 속에 두며 마음의 법까지 추가된다. 없어집니까? 저것이 없어져요? 뭐가? 명령과 규례가 없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천천히 7절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릴 것인데 여러분도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봐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어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흠이 없었다면 여러분 새 언약 둘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언제요? 날이 이르리니. 그래요. 어느 땐가 날이 와요. 그런데 계속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날에 새 언약을 세운대요. 계속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언제? 한 번만 더. 언제? 그날 후에. 그래요. 그날 후. 여러분 이 그날 후가 언제인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날 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지켜야 하는 새 언약, 신약 아닙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지켜야 하는 새 언약, 신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어떤 법의 주가 된다고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주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은 히브리서 10장은 여러분에게 읽어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없어졌습니까? 이게 없어졌길래 그렇게들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본 척 하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안 없어졌어요. 명령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에요. 규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격에 호소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포도원을 갈 것이며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틀렸나요? 저는요 기독교를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포도원을 갈 것이며 포도원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 극장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행을 가야 하는지 포도원을 가야 하는지 몰라요. 포도원을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디를 가더라? 여행을 가잖아요. 어디가? 누가복음 15장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더라? 포도원을 가야 되고 포도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더라고. 포도원을 가야 되는데 이민을 가. 이게 뭐다? 지금 기독교의 실상 아닌가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는데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고요. 네? 이런 건요. 기초로 벌써 습득이 다 끝났어야 돼요. 이해가 다 되고 기초로서 습득이 먼저 진즉 끝났어요. 자, 늦었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보면 명확한 건 뭐죠?
명확한 건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도원에 가려면 이 포도원 가서 일을 하려면 이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명령과 규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마음의 그다음에 생각의 법,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마태오 5장 17절 율법 폐했나? 이거 폐했나? 아니다.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냐? 오히려 어떻게 됐냐? 오히려 어떻게 됐느냐? 여기다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해졌잖아요. 뭐가 더해져요? 더해져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의를 구하라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예? 이게 뭐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구약, 이것을 이다고 합시다. 이. 그런데 뭐 했어요? 플러스 했잖아요. 더 했잖아요. 이 더하기. 그 다음에 이는, 이 더하기 이는, 그럼 뭐예요? 사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명령에다가 이렇게 더하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제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저도 황당하고 듣는 분은 이거 모르는 분들은 저 지금 무슨 말을 저렇게 한다냐. 저희 최장식 목사는 도대체 어떤 지식으로 지금 저 말을 하고 저 논리인가 저 구조인가 여러분 하시겠으나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지식이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2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게 신약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인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면 기본은 여기잖아요. 명령과 규례.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키는 십계명, 규례는 헌물 11조 해서 내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이렇게 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거를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거 지키는 것이 여러분 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몇 분 남았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결론으로 합시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를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줄로 줄여서 말하면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뭐를 냉정하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하는 걸 지금 기독교가 안 해요. 예수님 말씀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당신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거기까지는 답이 맞아, 당신이 지금 하시고 있는 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전케 된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제가 지금 성경 한 권 이렇게 들었죠. 66권이 한 권으로 묶였죠. 수년 전에 미국 왕복 우주선 챌린저호가요, 발사한 지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나사에서 발사를 했는데, 그 발사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저도 그때 텔레비에서 라이브 중계를 했기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 이 폭발한 챌린저호 우주 왕복선에는 누가 타고 있었나?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타고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 비행사 중에 여자 비행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면서 그때 3살짜리인지 4살짜리인지 그 어린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애기 엄마다고. 그 애기 엄마까지 우주 왕복선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3명인가 그 이상인가가 타고 있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전 세계 텔레비로 중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그걸 안방에서 텔레비로 보고 있다가 챌린저호가 그 우주 비행사들 태우고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조사를 하니까, 사고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쓰는 볼트입니다. 볼트 하나가 잘못 조여졌다는 거예요. 뭐요? 볼트 하나가 잘못 조여져서 그 엄청난 돈을, 그 다음에 예산을, 그 다음에 노력을, 피와 땀을 해서 쏘아 올린 그 우주왕복선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 볼트 하나가 잘못 조여져서 이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처럼, 이 성경은
여러분 챌린저호의 완벽한 조립이 끝나야 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나한테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요령껏 해도 여러분 구원에 문제 없고 천국에 간다는 말을 이 성경에서 나한테 제시를 하라고.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챌린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완벽한 퍼펙트하게 조립되어져야 안전한 것처럼 성경은 그보다 더 정교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통하거든. 뭘 그런 게 있어. 그냥 주여 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빠져. 모든 예배에 안 빠져. 봉사에 안 빠져. 야, 저 사람은 정권. 웃기지 마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잘 믿어. 어떻게 해야 잘 믿는지도 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교회 뭐 청소해야 되고 동네 청소해야 되고 뭐 도시락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차 준비해서 뭐 전도 가야 되고 하나도 안 빠지고 뭐 다 나오고 그러면 야 믿음 좋더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그럴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에? 좀 잘못했네. 누가복음 15장 이것을 5분 남았다는데 한 시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참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탕자 아니라고요? 제 눈에는 탕자인데 지금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끝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큰일 났네요. 자, 15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들어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 번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 번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한 번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여러분 주문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전제한 거. 네? 아버지 품을 떠난 상태라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올해
마지막 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물론 참 이걸 또 싹둑 베먹고 하니까 또 이거 이상하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 집 떠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고 할 수 없이 그 돼지 기르는 그 농장에 취직을 했잖아요. 포도청의 목구멍을 위해서. 그런데 배고파 죽겠는데 뭣도 마음대로 배불리 못 먹더라. 돼지 사료도 마음대로 못 먹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20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하나님은 품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이 정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아버지 품 떠나니까 흉년 들고 그 다음에 돼지 농장으로 가고 거기서 줄이고 죽을 고생하잖아요. 아버지 품 떠나면요 공주였던 자가 조공 드리는 자가 되냐.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4장.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송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을 보배로워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지랑아리 같이 어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정금, 순금 그렇게 인정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고 완전히 된 율법을 안 지키면 멋같이 취급받는다. 여러분, 돼지 농장에 취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돼지가 먹는 사료 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질 항아리 같은, 아까 1장에서는 공주였던 사람이 조공을 드리는, 조공 바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어? 예?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2019년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참, 한 60분을 했는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됐습니다만은, 한 3시간 하면 조금 할랐는가. 그래도 결론은 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부터는? 다음 해부터는 돌이켜야 돼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이대로 가면 징계받고 저주받습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